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산업선교 메시지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산업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여정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부업이고요. 진짜 우리의 일은 뭐냐? 전도입니다. 이 주업과 부업이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우리 학교가 4월 달에 개교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자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막연함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도자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죠.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역사 속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답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이단과 우상들이 온 땅을 정복하고 영적으로 혼란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시간표에 하나님 반드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앙의 시간을, 재앙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거짓말로 포기하는 이러한 신천지들과 복음 아닌 그러한 신비주의로 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정말 복음을 놓쳐버린 교회들을 각성하고 또 복음 아닌 그러한 우상과 이단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일으키신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또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진짜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잃어버린 교회는 종교하고 같죠. 우상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사이비, 이단 종교들을 하나님 멸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의 시대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 대비는 무엇입니까? 복음 없어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 회복하고 복음의 말씀 운동을 온 세상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재앙이 왔을 때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회개 운동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잘못을 따지면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분쟁합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죠.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이 회개를 잘못 깨달은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옳니 그러니 그러면서 막 분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는 뭡니까? 복음 놓쳤고, 복음을 먼저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복음을 놓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이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지 않은 이 잘못을 깨닫고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신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더 큰 문제는 후대들이 이것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이 핏값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라 이야기해요. 그 핏값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이들이 나라 없이 방황하고 완전히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틀린 사상을 계속 전달하니까 선민의식이라든지 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다, 이 메시아는 우리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이들은 주변 나라에 의해서 핍박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 다 무엇을 모르냐? 복음 모르면 오는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 때문에 반드시 재앙이 오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과학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없으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단번에 세계화가 되어져요. 이번에 코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이 단번에 전 세계로 완전히 확산되어져 버린 것이죠. 영적 문제가 오면 어떻습니까? 급하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람 중심의 그런 사람 운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만 빼버리고 사람 중심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손보시는 거죠. 지금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재앙이 끝날 때쯤 되면은요,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재앙 이후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최대의 재앙을 만났죠.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완전히 다 흩어지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재앙을 당하게 되죠. 후대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흩으십니까? 그곳에서 복음 전하라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맞아 죽는데, 다 핍박 가운데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자, 이 소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들로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이만큼 강합니다. 재앙 가운데 살아남는 게 복음일 뿐만 아니라 재앙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고 재앙을 이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핍박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남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은 고난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복음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산의 언약과 감람산의 언약과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주셨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1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공생애의 일을 기록하셨는데 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가진 우리는 복음을 회복한 전도자이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부르시고 그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해서 그들로 인해서 재앙을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들 가운데 렘넌트 7명이 있었던 것이죠. 시대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소수의 렘넌트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 7명 뒤에는 항상 이들을 키운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산업인들이 바로 이 렘넌트 키우는 배경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언약이 1장 3절의 감람산의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자들을 감람산에 모아서 특별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하신 것이죠. 똑같이 보면은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셔서 미션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좌절해서 낭망해서 완전히 실족해 있는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르셔서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미션을 전달하셨어요. 핍박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 믿는 자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러한 시간표 속에 예수님이 이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미션을 전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감람산 호렙산과 같이 깊은 서밋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기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도 수첩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우리는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기도 수첩 내용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우리는 덧입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영적 서밋 타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서밋의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왕 앞에 설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힘들게 서밋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어서 다 미끄러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그릇을 갖춰야 돼요. 누가 나를 욕한다? 나는 잘못도 없는데 누가 나를 욕한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의 입을 허락하셨겠습니까?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네가 뭔데 내게 그런 이야기하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네가 왜 그런 이야기하고 다니냐? 그러면서요 막 화를 낸다? 그릇이 준비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의 주권을 인정하고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왜 내게 이 사건을 주셨을까? 조금만 질문하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찾아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전도자의 여정, 그것은 언약 붙잡고 가는 여정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복음 회복한 소수의 렘넌트들, 그들을 키우는 배경되어진 산업인들, 이 언약 붙잡고 그리고 복음 가진 자를 감람산에 모아 미션을 전달하는 그러한 미션을 찾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서밋으로 설 것이기 때문에 서밋의 축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하지 말고 항상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정식기도를.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62가지의 삶을 누리는, 항상 누리는 정식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시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게 되어주죠. 그러면 25시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표를 찾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리는 25시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 힘 가지고 뭐 하냐?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진짜 재앙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재앙을 막을 자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답을 가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자의 여정을 가며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큰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그런 복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 서밋 타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시 24시 25시 기도의 응답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찾자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주신 10가지 기도 제목과 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주신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답을 얻고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이 시작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